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또 귀한 수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428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리.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예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부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내고 한 주를 얻어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3일을 지나고 주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그저 사람이 죄인인지라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매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며 썩어질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참 진리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흥왕히 역사하심 가운데서 매 순간 구원 얻는 자들이 늘어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헌신해 나가는 종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온유한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다른 처지와 상황이 있다 하여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도록 언제나 묶어주시고 모든 일들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매 순간 삶을 통해 확인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매일매일 쉽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오나 하나님 피할 길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해 갈 수 있고 부딪혀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저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와 결핍이라는 것들이 행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더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심지를 저희 가운데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시면서 오랜 지병 가운데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아픔 속에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시간 다 찾아가 주심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질병이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장애가 저희들이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풍파와 인생의 강물 가운데 오히려 이 징검다리를 밟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식사로 섬기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더운 날씨에 애쓰며 수고하며 준비해가고 계시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더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생각들 다 뒤로 물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1절 한 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유다하고 요셉이 지파가 이 땅을 이제 확정한 다음에 나머지 7지파가 머뭇머뭇거렸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두들 모여서 왜 우리가 이 광야로 떠났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약속의 말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다가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일을 시작한 의도와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재확인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주 창립기념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왜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시작되었는지를 또 한 번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실로의 성막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걸 한 걸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왜 생일이 주어집니까? 케이크 받으려고 생일이 있나요? 아니거든요. 매년 생일이 주어지면 내가 이곳에 왜 왔나?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한 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의 이유와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생일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출발은 이거예요. 왜 시작됐느냐? 방황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 꼭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게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작했는가? 여호수아는 효과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면서 7지파를 향해서 땅을 향해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삶을 가르쳐 주었죠. 7지파를 독려해서 3명씩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다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앞서 기록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기원합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얻은 기업의 중간 지점에서 기업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위쪽이 요셉이죠. 아래쪽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유다 사이에 있었던 것이 베냐민이에요. 사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입니다. 동으로는 요단강, 서로는 단 지파, 남으로는 유다 지파에 둘러싸인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곳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베냐민이에요. 실제로 지역을 얘기하면. 대체로 산악지대였지만 물이 풍부한 예루살렘 근방에 또 비옥한 평지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는 지금 말씀처럼 이 지역이 북쪽 지역의 중심인 에브라임 지파하고 남쪽의 중심인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해서 두 지파 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이 동과 서남과 북을 잇는 도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무기토와 더불어서 가나안의 최대 전략 요충지로서 강한 군사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쪽 유럽을 향해 정벌을 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반대로 이집트가 동방 쪽, 페르시아 쪽을 정벌하러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지역은 언제나 전쟁이 끊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마다 죽고 죽이는 현실이 있고 삶과 죽음의 갈등이 있고 생과 사가 반복되는 아주 백척간도에 몰려지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선 살 수 없을 정도의 모든 환경과 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지역을 선택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절에 27절에 보면 야곱은 이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하지만 동시에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가장 이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운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지역을 사수하기에는 제일 좋은 그런 이 성격, 그 다음에 기질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땅이 주어집니다. 베냐민의 선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한 전략적 배려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훗날 이 가나안 중부 지역의 분쟁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민족으로서 일체감과 연대감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베냐민이 앞서서 싸웠고 이 지역을 방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괄괄한 사람은 괄괄한 사람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주 또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맞추어진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뭔가 좀 특출나면은 이제 못 견딜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요 짜장면집 가가지고 다 짜장면 시키는데 혼자 짬뽕 그러면 눈총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예. 모밀냉면 그럼 다 그렇게 시켜야 돼요. 갑자기 만둣국 그러면 눈총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이 사회적이에요. 봐가지고 뭔가 돌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유채색이 없어요. 검정, 흰색, 회색 그게 다예요. 지나다니면서 파란 차들 많이 보셨습니까? 빨간 차 많이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튀면 눈총 받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는 개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이 잘하는 것까지 다 꺾여집니다. 베냐민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그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맡겨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너 앞으로 싸우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기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유지돼 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저희한테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성격 급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뭐 하나 얘기하면 그냥 50분은 걸려서 얘기해야 되고 뭐 하나 하려면 몇 시간 걸린 사람 또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깊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건 용병술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신명기 33장 12절에는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곁에 거하며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처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 사건을 통해 성취됩니다. 어깨 사이에 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균형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힘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지파의 중간에서 기업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든지 항상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훗날 남북으로 분열이 될 때 베냐민만큼은 유일하게 남쪽 유다 왕국에 잔류합니다. 이것이 훗날 예루살렘과 다윗의 보좌를 고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포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장차 북왕국의 범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얘기하잖아요. 유다 혼자서 못해요. 베냐민이 있었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비옥한 땅은 오히려 북쪽에 더 많습니다. 물자나 이런 것도 북쪽이 더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정통성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다가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베냐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베냐민이 이스라엘 남북의 균형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와 또 실질적 이스라엘을 태동하게 한 요셉 지파의 사이에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고 공동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명분은 유다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실권은 에브라임이 갖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보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그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고요. 내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막 죽고 살고 있는 판에 하나님 먼 곳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뒤돌아서 보면서 고백적인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륜이 오래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별별을 다 겪으셨으니까 이제 뒤돌아봤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지금 이루셨다라는 것을 아시니까 오늘 비록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다음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세월 이후에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핍박을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요원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좀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터키에 그 바위 굴에다 구멍을 뚫고 예배를 드린 예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 앞에 이쪽에 조그마한 구멍이 또 하나 뚫려 있어요. 그제 물어봤습니다. 이 구멍이 왜 있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교도들이 죽이러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 구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시절에 마음 놓고 찬송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꿈 같은 얘기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과연 올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국가가 되고 마치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일 줄 누가 과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지금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선교의 모든 정신은 왜곡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 격세지감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흑백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사진첩이었대. 이렇게 보면 그 다 바렌 사진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당신이 고등학교 때 금강산에 수학여행 갔다 온 사진이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그 사진을 바라보느라면 저희들은 와, 기가 막힌 거죠. 와, 어떻게 금강산이 내가 이렇게 생겼을까? 80년 들어가면서 남북이 조금씩 어떻게 뭔가 화해 물꼬가 있을까 하다가 시간이 지나 2002년이 되어서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금강산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관동별곡을 읽으면서 도대체 금강산이 어떤 걸까? 가서 보니 그것이 금강산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보리라 생각지 못했지만 문이 열려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막혔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있고 없음으로 결정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그 아름다운 약속의 성취를 열매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손의 축복과 한 나라의 조상이 되라는 예언을 받았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신 채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약속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다면 믿음을 갖기가 수월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그 약속은 모든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시작하십니다. 세상은 가능성을 따지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약속을 주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내가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꽃과 같이 시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제가 뭐 신방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미인이셨는지 몰라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전 사진 보시면 얼마나 미인이신지 몰라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허리 24 이런 처녀 때 이렇게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 친구들은. 실은 우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때를 지나서 지금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절이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사람은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고 있는 것 다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나의 백성이며 너가 나의 아들, 딸이라는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부패하지 않으며 생명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숨을 쉬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종말론적인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의 꿈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영원한 종말론적인 꿈이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치열한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단초고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성실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불의가 득실득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요. 그러나 그것 보고 우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 종말론적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것이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종말론적 꿈을 꾸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가장 혼동하는 게 이것이에요. 종말을 미래적 개념으로 자꾸만 해석해요. 아니에요. 종말의 개념은 지극히 현실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의미를 둘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채 오늘 부딪히면서 싸우고 이겨나가는 실제적 동력이 종말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종말론은 철저히 제정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기록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수로 볼 때 가장 앞서게 기록되었다 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때가 가장 격심한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죽어나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형벌로 몸이 갈기갈기 찢어나가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선포되는 게 뭐냐? 종말론인 거예요. 왜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하여 종말론적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콜로세움의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십자가형으로부터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박해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난 앞에 의연히 일어나고자 그렇게 종말에 대한 예언이 성서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어려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 앞에 응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성취가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걱정과 염려가 생각을 다 지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신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벤야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벤야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약속을 붙들고 갈 때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람과 영혼과 그리고 버려진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저희 가운데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3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생품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명단을 다 가지셨을 텐데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가져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한번 천천히 성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석,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담, 홍순임,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이 환우들 성함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려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나충정 집사님, 또 이경희 권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나초희 집사님 보니까 또 이 일하시는 게 좀 쉽지 않다고 그러시죠, 그렇죠? 예,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한 분 한 분들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에 깊이 나오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그리고 친지들을 품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 번 권면해도 또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여나 그 마음속에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믿고 나아가며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이 이곳에 올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귀한 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후에 어떻게 이곳에 정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지를 주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님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곳에서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으면서 어찌 손님이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그저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미리 기도해 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게 하시고, 성탄절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살뜰히 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 올려 가듯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도하옵기는 이 귀한 분들 마음이 주님 앞에 녹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가치로 점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중립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행여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생각으로 미리 주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스컴을 통해서 호도된 교회에 대한 모든 잘못된 인식들과 생각들이 다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이 저들 가운데 사랑으로 증거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깊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지를 먼저 저희가 주 앞에 기도해 가며 중보하고자 합니다. 일터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시간에 여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사치처럼 생각되고자 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을 통해서 사랑의 손길과 은혜와 영향력이 귀한 대상자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서 회복돼 가며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상존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완벽하게 나으시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깊이 기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붙들려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정옥 군사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의사 선생님 만나 뵙고 앞으로 방사선 치료의 계획과 과정을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오니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손으로 치유함이 아닌, 기계로 치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귀한 권사님이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들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올리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서 나 중종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탈장으로 고통받으십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또 신장의 기능 또한 많이 떨어져 있다 하시온데 주여, 사람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해 주셔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봉순 권사님 치통으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너무나 힘들어서 치아까지 발치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들 축복해 주셔서 정준서 집사님, 아드님 정윤 씨, 그리고 우리 권사님 다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경희 권사님 디스크로 참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주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심으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완벽히 나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밖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박혜림 집사님, 박환님, 우리 이재원 형제, 또 이화정님, 그 밖에 또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은 모든 분들, 그 우리 양권사님 함께 해 주셔서 턱관절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낫게 하시고 음식 드시기에 어려움 없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삶의 여정 가운데 친히 간섭해 주셔서 성령의 살아계심을 저희 삶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벤야민처럼 귀히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특별히 생품 대상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